성경 말씀 요나서 3장 1절 말씀 적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작년에 부활절날 2장 말씀을 우리 상고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부활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 자체 잃어버릴 수 있는, 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그걸 살펴보고, 오늘 3장에서는 요나가 그 1장, 2장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쓰임받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도 물론이고 우리 같은 친구들 가운데에 양말을 기워 신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애들 많고 옷도 이렇게 기워서 이런 친구 많은데 요즘은 거의 새거 다 새거죠. 참 새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92년도에 멕시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촛불 시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제일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도로에 차들이 다 새거더라는 것이죠. 다 새거라는 거죠. 그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참 이렇게 재활용을 참 많이 했는데, 양발도 이렇게 하고 나면 깨매 신고, 또 뒤떨어지면 양발을 좀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죠. 이게 오자미 만들었죠, 그죠? 네, 잘 아시네. 요즘은 오자미도 만들어 팔고,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오면은 과자도 이게 시시한 거 주면 안 먹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선물도 요즘은 연필이나 이런 걸 주면 안 하고 참 귀한 거.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옛날 노래도 내 양말 방구난 내 양말 방구가 안 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저도 빵구난 게 전 양말 많거든요. 여러 기어서 신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활용하시는데 최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번 너는 내 것이라 택한 후에는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것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은 실정을 잘 내지요. 우리 집에는 잘 안 버립니다. 제가 이게 좀 버려라 그러면 그럽니다. 버리기 시작하면 저부터 나도 버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참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래 목적지 니느웨로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들을 고쳐 쓰실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고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 편견, 또 뭐 있죠. 편견하고 선입견, 뭐 이런 거. 이찬수 목사님도 그 개를 참 싫어하시던데, 자기는 자기 집에 개를 키우면서도 뭐 편견, 선입견은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 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틀렸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결혼 생활도 남녀 간에 거의 다른 곳에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생각이 참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탁 고집할 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쓰신다는 것이지요.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의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다시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1장에서 가라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잘 못해서 첫 번째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고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짜고 못 짜고 띄워 쓰느냐 안 띄워 쓰느냐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잘 띄우고 못해서는 이 실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족함.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는 아무나 하셔요. 근데 잘못해서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거는 불순종이죠. 머리 굴렸어. 이거는 잘못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오면 이게 잘 못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게 과목마다 다 잘하려고 있었는데 체육은 참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것이 체육은 잘 안 돼요. 아무리 달려도 5등, 6등 발이 막 안 따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부터는 산수 수학이 안 되잖아요. 늘 복습하고 예습하고 해야 수학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좀 수학 잘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수학이 잘 안 돼요. 원래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는 꾸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식, 자녀들이 점수를 잘못 받아오면 그걸 아주 꾸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꾸준하면 밖에 안 됩니다. 자기 실력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자녀들이나 그죠?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에 꾸중을 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지 니느웨에 가서 잘 못해서 갔으면 하나님은 그냥 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나가 일부러 고의로 잘못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고쳤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실력이, 능력이, 재능이 그거밖에 안 되어서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도 성경 참 잘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설교 죽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잘 못할 때에 꾸준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일부러 고의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책망하셔서 고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실수할 게 참 많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지금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게 이게 목회예요. 여전히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 참 어려워. 세상의 직업들은 이게 연수가 올라가면
또 이렇게 실력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거기에 맞게끔 되는데, 목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실력이 막 늘어가는데, 우리 목회자는 실력이 안 늘거든, 이게요. 지식이 그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 연화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쓰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세니트. 하나님이 연하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로 가라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고 연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던 것이지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항상 오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다가 연하처럼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 들어가면 풍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내가 뭔 죄 짓는데 할 정도로 아무 일 없도록 스스로 양심의 법을 통해 가지고 깨닫도록 하시도록, 그래서 또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연하처럼은 금방 또 깨닫게 하시는 풍랑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주시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연하의 연하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은 이 풍랑이죠. 또 한 가지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풍랑 막 칠 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막 어려움 있을 때에, 그때에 뉘우치고, 내 때문인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관계없어요. 해결돼요. 그런데 이 연하는 풍랑 칠 때에 뭘 했습니까?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합니다. 풍랑이 있으니까 막 노력을 어떻게 하거든요. 풍랑을 잠재우려고. 또 배가 이제 안 부서지도록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연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연하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면은 남이 해결하겠지. 가정 같으면 내 남편이 무슨 뭐 해결하겠지. 내 아내가 무슨 해결하겠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되게 하겠지. 이게 풍랑이 일어도 이 연하는 아무 노력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깨닫고 풍랑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급하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원망하거나 왜 내한테 어려움 줍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다가도 다윗도 원망하다가도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가지고 바꾸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풍랑이 이럴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뉘우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연단, 또 다른 환난, 또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그 연하 같으면 물고기 뱃속이지요. 그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인데 이게 가능할까? 뭐 신학자들 간에는 뭐 논란이 많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다는 것을 확정하셨죠.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내가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그 밖에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연하의 이 사건이 진짜다는 것이죠. 불의 속에 들어가시는지, 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이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연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쳤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2장에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2장 2절은 소울의 뱃속에서 이 소울이 음부, 지옥의 한 곳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 동안 캄캄하다. 옛날에 저 어머니가 밭에서 낮에 일하는데, 야야, 언제 일하다고 캄캄해지더라, 야야. 그게 일식이잖아요, 일식, 그죠? 막, 얼마나 놀랬대요. 그때 일식인지 몰랐는데, 캄캄했대요. 그 연안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것도 군식 알겠는겨. 뱃속에 고기 들어오고 그걸 잡아먹는 거 하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뼈를 깎는 게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고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뭔가 일이 잘 자꾸 안 풀리면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를 고치는, 바꾸는, 새롭게 하는 기간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지요. 물론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셨고 다시 회개해서 다시 이제 제자로 쓰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고쳐서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데 기둥으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렇게 풍랑을 통해서 고기 뱃속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를 해결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끔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정치가요 작가인 벤자민 디즐레일리라는 이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가정교육, 학교교육,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생각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발자야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왜 어려운가? 내년에 또 어떻게 또 어렵지 않은가? 이런 또 두려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고 맞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거든요. 소명, 콜링 하실 때에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그냥 전도하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이 다 있어요. 그거를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셔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참 기쁨, 참 평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 할 일이구나.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세요. 뭔가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막 불안하고 뭔가 어둠에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화를 생각을 고쳐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화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능력을 주셔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냥 부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 유나에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능력 주셔가지고 보냈는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유나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걸인 줄로 착각했어요. 2절 말씀 보면요, 일어나 저 큰 섬 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주어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란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게 맡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면서 가라 그럽니다. 애고로 가라. 내 백성으로 가서 인도하라 그럽니다. 모세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가는 나가지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아론을 붙여줄 때 가라. 그때서야 가는데 그래도 멈칫멈칫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뱀이 되고 뭐야 무섭다. 뒤로 물러나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봐라. 운동이 되고 다시 집어넣어라. 꺼내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때서야 비로 모세가 갑니다. 길 가다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단순하게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가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철저하게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나다. 그 이름이 뭐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라. 나는 나다. 존재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채가지고 아들 게르솜 할례하죠. 그리고 호피를 모세에 던지고 참으로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정 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내하고의 불편한 관계, 말씀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모세 아내 시보라는 그 미디안 문화 그대로 살려고 하고 충돌 그것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죠.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고 정하신 하나님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이 나타나는 것, 자기 습관에 젖어서 하는 것, 자기 지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걸 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가 잘 안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함정에 빠진 데 참 많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내가 네게 명한다. 내가 하라네. 하나님. 우리는 없어요. 철저 우리는 도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죠. 전도로 보내면서 너희들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게 가는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지요. 참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만큼 이렇게 신앙심 좋고 또 능력 있고 신학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우리 조그만 가시라도 있으면 막 아프잖아요. 손에 이제 가시 들어가거나 입안에 가시가 이거나 할 때에 참 힘듭니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이게 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이 가시를, 이 아픔을 내게 좀 얻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네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뭔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일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진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도구로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건 내 혼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근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근능이 필요해요. 그걸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요. 어렵다. 3절 말씀 보면은 연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1장에서의 첫 번째 명령할 때 하고 이 3장에서 이 연하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1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나님 말이 틀렸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맞아. 어떻게 이방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잠시 실수한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러다가 풍랑 맞는 거잖아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단단히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기울이게 받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뜻이 계셔서 큰 용사로 쓰시고 싶은데 그 용사에 맞게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부담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고쳐서 강한 믿음 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이 요나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털레 갑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지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이것이 3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바뀝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나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고치는 법을 통해 가지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연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말씀합니다. 이게 니느웨는 3일길이라 그랬거든요. 거기 3절 말씀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랬습니다. 4절 보면은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하루.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 막 이렇게 번져나가가지고 5절, 6절부터 보면은 왕위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축들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시작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발로 제사장이 밟으니까 갈라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랐고 요단강은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음에 갈라졌다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시작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 요나가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내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뭘 잘 알아야 하지요. 많이 부족해요.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하고 안 돼요. 하나님 하십시오.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영천시내 나가가지고 오늘 집에 가실 때 듣든지 말든지 40일이 지나면 영천 땅이 무너지리라. 미쳤나?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훈련, 시험과의 관련성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이 40일 강야 생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훈련과 관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회개를 기간을 40일 줘, 40일. 40일 동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심판이 없는 것이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 없으면 심판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모릅니다. 그죠? 우리 나가가지고 그냥 40일 지나면 영적 땅이 무너지리라. 내일 또 40일 지나면 됩니다. 왜 자꾸 40일 그러면 또 무릎 꿇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읽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말씀 들어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뭘 끼우죠? 소 꼬피를 끼웁니다. 저도 아버지가 소 꼬피 끼울 때에 새 막대기를 이렇게 불 다가가지고 그냥 은밀한데 끌어가지고 그냥 혹 부셔버려요. 그냥 이렇게 아니고 확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거울 막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달아나요. 근데 소가 이게 죽게 됐는데 줄 깨가지고 커피 깨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이게 피가 안 나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게 소가 지 맘대로 달락하다 보고 하고 주인이 땡기고 하면 코피가 나요. 피가 나요. 깨면. 꼿꼿하니까 이게. 요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각자의 사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가정의 사람들도 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되고, 직장 사람도 되고, 나아가서 영적 삶 전체로,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전체로, 나아가서 우리 전 세계에 대해서, 그죠?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야지. 풍선을 부려면 크게 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부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절